성가대가 아주 힘있게 찬송하니까 제 기도도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찼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악에 물들고 다 사망의 길에 서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할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에 얻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 속에서 늘 구원에 대한 자신감 없이 사는 그런 데 사람들 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이외에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유교든지 불교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삶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도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메시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였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돼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의 길을 준비 좀 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 길을 다 준비하고 곱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골짜기들이 푹 파인 골짜기들이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높아있던 산봉우리들이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었던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험한 길들이 평탄해져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어 언제든 은혜 주시면 나의 것이 된다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때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 심지어 작은 문제까지도 낮아지고 그리고 굽었던 길이 그게 곧아지고 험악한 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축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이 하남시였는데 하남시 시내에서 한 4, 5km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시내에서 저희 교회로 오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길이 S자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확장 공사를 한대요. 확장 공사를 넓힌다는데 그거를 똑바로 피지 못해가지고 똑바로 피지 못해서 그걸 굽었어.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에 그 자동차를 그 시내에 사는 교원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갔다가 그만 눈길에 그 길에서 S자 길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교회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제 마음이 뭐가 편안하겠어요? 사람까지 다쳤어요.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은데 그때 이 하남시의 시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민들의 그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는다고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한 말씀 했죠. 그 길을 왜 이렇게 S자로 했느냐?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 말을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길을 똑바로 한다, 똑바로 한대. 저희 교회 앞길을 똑바로 했어요. 똑바로 했어. 똑바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저희 교인이 그만 걸려 들어갔어. 그 양반이 왜 우리 집이 거기에 똑바로 내는 길에 걸렸냐? 가서 따지니까 네 목사가 똑바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대. 아니 그 똑바로 하는 길에 우리 교인이 딱 도시계획에 걸릴지를 누가 알았나? 그래도 이 교인이 시험 들었대네. 항영이 놀래가지고 신방 가서 사실 내가 그 S자 길로 돼서 교회 차가 사고 나서 그저 나머지 길은 똑바로 하랬더니 이게 집사님네 집이 이렇게 딱 걸릴 게 이게 뭐냐 말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별 죄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죄인처럼 그냥 했더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이제 동장님이 계셨는데 이 통장님 화가 나가지고 시에 가서 세상에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오라고 소리 또 질렀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딱 걸린 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입주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입주 예배를 보러 갔더니 세상에 보상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땅은 오히려 그게 시유지니까 건물값만 있는 건데 세상에 땅도 사고 건물도 2층으로 짓고 말이에요. 기분이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 입주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굽은 길도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험악힌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제 이 잉태가 돼서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주가 탄생한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태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태곶. 그 수태곶이라 할 때 첫 번째 말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불러.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본문 28절 앞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누구요? 마리아에게 들어간 자는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 은혜 받았다 이거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평안해라 이거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마리아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도 이 성탄에 우리의 은혜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 은혜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게 마리아가 잘나서 부어준 게 아니라, 마리아가 훌륭해서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이러는 거, 또 성탄절을 드려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앞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끌어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된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대.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씨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신 거예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다 딱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는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믿게 돼서는 그게 이미 다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 안에서 예정된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성탄절에 그걸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은혜요. 우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앉아있음을 붙들고 이 성탄절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는데 해피름은 왜 마리아냐 이거야. 왜 꼭 그 여자고 마리아여야 되느냐 이거야.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마리아여야 되느냐 이거야. 마리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탄에 대한 얘기가 있기 전에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어요. 이 마리아는 그리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유명인사가 아니란 말이요. 마리아 동네이지, 나사렛 동네라는 것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 동네가 그 옛날엔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산 언덕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요. 지금은 그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이다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제법 큰 도시가 됐지만은 옛날엔 쬐끄만 도시요. 쬐끄만 도시에서 평범하게 자란 처녀일 뿐이요. 그 조그만 동네에 목수가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그 작은 동네 목수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다 가난뱅이지. 가난뱅이 목수에게 시집을 가려고 약혼한 여인인 것뿐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 마리아를 선택했느냐.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얘기요. 이 마리아 창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참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돌아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맞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마음 중심을 못 보니까 외모를 볼 수가 있어요. 외모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옷이 뭐라고 얘기해요?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만 갈아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여. 제가요 주례를 제법 많이 서봤는데 나 신부들 얼굴이 늘 헷갈려.
틈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 결혼하기 처녀들의 모습하고 신부 화장을 써서 싹 나타난 얼굴을 보면 이게 맞아? 내가 본 얼굴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그 처녀는 동글납작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결혼형으로 바뀌어 있어. 그 처녀는 눈썹이 별로 머리 눈썹가락이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새까맣게 하고 나타나고 그 사람 못 알아보게 해. 딱 뜯어 고치면 사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쁠 수들이 없어. 그 신부들은 다 이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외모를 꾸미면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몰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자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리시나? 힘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안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믿기 딱 좋은 사람들이지.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도 자기 힘 믿고 잘 믿으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저 마음 물려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갇혀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실패로부터 눌려가지고 포로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눌려서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사람, 아니 구원의 그 빛이 비치해지게 되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걸 못 알아봐. 그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 영접하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거 알아보게 하려고. 또 이 눈이 멀었는데도 또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래요. 다시 보게. 전에는 보았는데 다시 본대. 전에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하남시에 있던 그 교회가 말입니다. 그 역사를 알아봤더니 초창기에 서울 무학교에서 파송된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느냐 하면 이 양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모인 교인들을 하나 놓고 같이들 기도를 했대. 막 기도 열심히 하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면 합격. 그래야 또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면 합격. 그랬대. 그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나 부르더니 그게 한 30년 역사를 지났는지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새벽에. 특별 새벽. 그리고 방언하다 잊어버린 사람들 나오랬더니 제법 나옵니다. 방언하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예수님 알아보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오려니까 나와서 우리 방언하자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이 또 방언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거 재미들읍디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앞줄로부터 잘 앉아. 앞줄로부터. 그래서 내가 한번 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약을 먹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그거 또 하려고 그러죠? 그래. 그렇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런 식으로 갈까요? 말씀으로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가야지. 그럼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내가 딱 자꾸를 채웠어.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방언하다가 그 잊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눈이 열려서 다 보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31절로 3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요. 응? 나를 통해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거. 응? 그리고는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자기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를 통해서 누가 탄생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 이거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다윗의 왕위를 자기를 통해서 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데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위를 꼽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라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나? 그 다음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떻다? 무궁한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라들이 나오고 제국들이 나와요. 나라들이 나오고 제국들이 나오는데 그 제국들이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되면 한 500년 넘는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이 몇 년 돼요? 500년. 고려가 몇 년 돼요? 500년. 우리나라도 1000년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나라요? 통일신라. 근데 세계 역사는요 그나마 1000년 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유럽에 딱 한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옷이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를 전하는데 큰 이바지라는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1000년 역사를 넘는 제국이 없어.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라 이거예요. 100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다 왕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0년 후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이 자기를 통해 탄생한다 이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감당을 못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녁이 됐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다가 그만 저녁이 돼서 배고픔이 왔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식사, 이 양식을 제공하려고 주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놨어. 그 물고기 하나와 떡 5덩이가 몇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안드레는 제자가 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가지고 이걸 누구의 코에 붙이겠냐 이거요. 그때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5000명을 먹고도 12방울이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 자신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자였어요. 본인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하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보면은 싹스를 보면 뭐 어떻게 다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싹스를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싹스이 전혀 부실하고 노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이 성탄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 처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잉태가 돼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만 놀래버렸어요. 내가 처녀인데 내가 잉태하면 이거 어떡하나? 말도 안 되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또 본문 34절에 보면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저는 처녀를 순결을 지키다가 요셉에게 시집갈 그런 약혼자일 뿐인데요,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거고, 자기 약혼한 요셉은 어떻게 나올 거요? 이런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앞이 봅니다.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녀여,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약혼자가 어떻게 날는지,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 몰라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오시다. 그 믿으면 그 걱정, 불안, 두려움이 언제 그랬더냐 다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든지 요셉이 어떻게 나오려는 그런 걱정이든지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옵시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어떻게 하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탄에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승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